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창세기 18장 16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면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 정독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죄인들을 대표해서 한 대표 기도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그 당시에 선지자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세상에 특별히 소돔 고모라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가운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3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은 다 각각 눈을 들어 바라본 그것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물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 가서 살면 좋을 줄로 여기고 그 길로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 소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결혼도 하였고 딸 둘도 얻었고 그리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는 그런 벼슬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한 20년 정도 하였습니다. 점점 롯의 생활은 잘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럼 어떨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대로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고 아직 그는 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도 잘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 나이 99 될 때까지 내내 거기에 머물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지만 최고의 정성, 최고의 친절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이었는데 이제 25년 그 나이 100세가 될 그때에 드디어 아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얻는 복, 이거 뭐 단순히 사람이 아들 하나를 낳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주 소중한 아들이고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인물인데 뭐 아들이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영적 의미는 이 시간 좀 생략을 하고 이 시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그 즈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음식을 대접해 드렸고 하나님은 그 음식을 잘 잡수셨습니다. 자, 누구와 더불어 음식을 먹는다, 이거 보통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또한 전송해 드리려고 또 멀리 바깥으로 나와왔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멀리 나와서 하나님과 두 천사를 전송했을까? 뭐 정확한 장소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성경 한 군데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로 28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전송해 드릴 때에 왔던 그 장소까지 와서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엄청난 연기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전송함에 있어서 멀리까지 전송해 드렸고 그 장소에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런 그 당시에 그 5대 도시가 보이는 그런 장소까지 온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한 30km 정도까지 하나님을 전송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장소에서 멀리 이 소돔 고모라 그 지역 5개 도시가 다 보이는 거기까지 하나님을 전송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극진히 영접해 드렸고
또한 얼마나 극진히 하나님을 찬송해 드렸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영접과 찬송을 받으시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에게 굳이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적어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굳이 비밀로 하지 아니하고 다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18절 19절 읽으세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지금 본문의 말씀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모든 백성들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셨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무슨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물론 포함되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고 신령한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쭉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 들어찼을 때에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이제 그것을 집행하시고자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두 천사는 이제 곧 소돔 고모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롯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간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먼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집행하시는데 이 당시의 선지자는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복 주실 것을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은 곧 그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아브라함에 관한 표현은 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런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별명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른 길을 걸어간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롯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아까 야고보 2장에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면 롯은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소돔 고모라로 간 사람이요, 그는 세상을 벗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친구 관계입니다. 벗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겨주셨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벗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그 롯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가 되겠죠? 이거 난처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벗의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롯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일까? 대단히 곤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미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갔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떠나간 롯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삶이나 살면 될 거 아닐까? 오늘 2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곧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 두 천사가 지금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이제 떠나간 그들이 소돔 고모라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소돔 고모라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알게 된 아브라함으로서 이 시점 그 롯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 23절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브라함의 기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무서운 죄악, 심히 무거운 죄악, 그것을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랐을까? 당연히 조카 롯이 떠올랐겠죠. 그 창세기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늘 롯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롯도 좁은 길, 하나님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서 나와 함께 복받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의 선지자로서 롯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그 대상은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롯 살려주십시오, 롯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롯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대표 기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전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예,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의인을, 23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3절만 보면 의인마저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요,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의인을 통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선지자로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된 그런 성읍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가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가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적어도 의인 50쯤은 있지 않을까? 잘 모른 것이죠. 예, 아브라함이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로서 충분히 분별력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이 선지자였지 무슨 심판자, 재판관 이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선지자로서 그 당대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원리를 잘 살펴보면 이 죄인들의 생명을 좌우할 그 권한이 의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죽고 사는 것,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 죄인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의인들에게 달려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의인답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보시고 죄인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 50명, 의인 45명, 혹은 30명, 20명, 그리고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고모라에 임하지 않을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곧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의인 몇 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의인 몇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서게 할 수도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가운데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18절 19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19절에 내가 그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예, 아브라함도 그 당대에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의롭게 살며 선지자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도 역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선지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 세상에 많은 의인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 당대에는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죄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죄인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시대에 대하여 선지자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멈춰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몹시 불편하고 또 짜증까지 납니다. 기독교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의인일까? 내가 과연 선지자답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일까? 내가 선지자로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저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 조카 롯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에 대하여서 재판자, 심판자의 모습으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았는가? 과연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기도하는 선자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천사가 소돔 고모라로 향하여 이미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면 우리 조카 롯 같은 사람도 그 가운데 있음을 명심하면서 함부로 저들을 두고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또는 선자답게 사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그냥 막 떼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했습니다.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했다. 기도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정성껏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정성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거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무지하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면 혹시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보면 뭐 그런 기도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하면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잘잘잘 뭘 그 입으로 뇌까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고 하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기도 대결을 할 때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성은 있고 시간을 많이 들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또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인간적 정성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공의,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에 맞아야 됩니다.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예, 아브라함의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의인은 의인에 맞게 심판하시고 죄인은 또 죄인에 맞게 처분하심이 그게 정의이고 그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정도 50명쯤은 소돔 고모라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의, 공의에 맞게 지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사람 50명 그만큼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을 찾는다고 하면 온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50명을 위해서 온 성읍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간합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7절, 28절 읽어보세요.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뭐 50명, 45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면요, 몹시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은 이미 소돔 고모라로 출발했는데 이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자기 조카 롯은 그 심판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심정으로 50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 성읍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나이까?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일지라도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 의인 45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30명, 20명, 그리고 10명. 32절, 33절 읽어보세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예,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좀 아브라함이 좀 부족하도 또 소돔 고모라가 좀 그렇게 형편없어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용서해 주셔도 좀 좋았겠는데 하나님은 냉정하시게도 그만 더 이상 그의 기도를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헛된 기도였을까? 괜히 시간만 보내고, 어차피 멸망받을 소돔 고모라였는데 괜히 시간만 보내고 기도한 건 아니었을까?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의 기도가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조카 롯을 거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형편없는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비록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부족한 중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곧 예수님의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하여 의인으로 살고 좀 더 나아가서 선지자로 사는 가운데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속상하고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우리 속에서도 늘 올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보면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고, 뭐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많이 힘듭니다. 그러시지 말고, 저도 많이 그런 가운데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좀 왜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이 시대에 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선지자로 살지 못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인 줄로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고 롯은 롯의 길을 걸어갔는데
세월이 얼마 흘러서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록 그의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선지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선지자답게 살았는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기에 부족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조카 롯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여러 교회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선자의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며, 이러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